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우리 박영 전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저희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 때 광고 때 들으셨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2분 30초 정도 됩니다. 3분 더 허락해 주셔서 이제 15분이 되었는데요. 이것저것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 혼자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네, 누가입니다. 청년부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것 또한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동일한 수신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작해서 전달했는데요.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완벽한 플랜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지 증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새가족으로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았고 이후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새가족을 가르치는 교사로 콜링을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교사들의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다가 이제 지금은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여러 섬김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으로 처음 왔을 때는 교사들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교사가 되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이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리더가 되었을 때 보았던 전도사님들은 나랑 똑같은 시간에 교회 나오고 똑같이 섬기는데 나는 공짜로 일하는 것 같고 전도사님들은 돈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전에 그런 마음으로 지나쳤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삶의 무게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힘듦이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나 지혜, 성장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섬김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각 개개인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30대가 되면 이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부모 세대가 하는 말보다 아이들의 입장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애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는 비슷한데 이상하게도 결혼하면 뭔가 더 성장이라도 한 것처럼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올라가죠. 그렇게 장년부로 올라간 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청년 때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친구였는데 장년부로 올라가자마자 소그룹 리더가 되었다고, 저희로 치면 다운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장년부로 처음 올라갔을 때 그 모임의 리더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리더를 했는데 이렇게 귀한 일꾼이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다고.
너가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구는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애들은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되는지 잘 몰라. 나 때는 시키면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때 속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고 복되면 본인이 하시지 왜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잘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독특한 예언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장인정신이 투철한 한 토기장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그릇을 하나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선포된 그 말씀은 그 골짜기에서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그 손수 만든 그릇을 깨뜨리고 그 병이 깨진 것처럼 너희도 깨질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어른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손수 지으신 그릇을 깨뜨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단이나 우상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는 거죠. 그때 그 병을 깨뜨리신 그 장소,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구약에서 지명으로 불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 똑같은 장소를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르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했던 그 장소,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가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지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부르는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이기심과 내 욕심, 내 마음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했던 곳. 그 예언을 어른들에게 전했던 그 예레미야는 그 어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결국에 욥과 똑같은 그 원망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 표현들은 여전히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웠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들어있던 거죠. 그 어른들의 모습과 대비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살자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섬김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나라가 망해서 고통당할 거 혼자서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내 편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을 혼자서 보내는 거죠. 그 어떤 백성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래도 나도 결혼할 수 있나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았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에 와닿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착해 보이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기만 하면 가정에 문제없이 잘 돌보거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고 또 그저 그런 모습이 자기 만족과 연결될 때도 있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 때문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이름의 포장으로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그 나라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 꿰차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그 소외된 자들을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하나도 없어도 그 아이를 내가 더 높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2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만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고 어렵기도 합니다. 타인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불태워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무릎을 꿇고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과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누구 하나 그 마음에서 소외되지 않고 세상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고난과 어려운 시험이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늘어날수록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이어서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그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점점 더 지옥 같아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며 이 다산 땅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그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